적그리스도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적그리스도가 좋은 존재가 아니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적그리스도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렇게 많은 말씀이 하필은 저걸 왜 얘기하는 거야? 아니 사랑을 얘기해도 모자른데 저걸 알아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모른다면 호도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용하고 장난질 쳐서 진짜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복음, 또 다른 복음 이것들이 정확하게 분별되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또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모두 다르게 여기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나오는 존재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나오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존재, 마지막 때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택한 백성인 여러분들은 반드시 적그리스도에서 알아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금기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종말, 재림, 요한계시록, 적그리스도 요즘 교회에서 잘 얘기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종말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별로죠. 재림 그러면요. 요한계시록 그러면요.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신천지 그러면 어때요? 신천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땅이 생각나요? 아니면 이만희가 생각나요? 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진짜 중요한 단어들을 써버렸어요.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성경적으로 정의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어가 성경의 단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전적인 정의와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종말이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단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해보니까 너무 많이 달랐죠. 성경에서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완전히 달랐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적인 단어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의 단어로 해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왜곡하게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으면 그 열심히 있을수록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고 매우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보질 않습니다. 그럼 오늘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종말은 뭐냐? 종말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은 뭐예요? 세상의 끝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영화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그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 걸 찾아서 봤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의 때는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좀비가 와서 그냥 인간이 끝나는 겁니다. 아니면 외계인이 와서 우리의 삶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행성이 부딪혀서 지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그냥 흩어져서 이제 생사를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살려고 방공호를 팝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내놔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입니다. 그 종말에 대한 것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거구나. 세상이 끝이야. 요즘 기독교 안에서도 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영혼 소멸설입니다. 영혼 소멸설이 뭔지 아세요?
천국이 있다는 것은 믿습니다. 근데 지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소멸되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지 아세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지옥이 없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떠났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가 신부되는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은 이거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왜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핍박받고요, 박해받고요, 예수쟁이라고 놀림받고요, 예수 믿으면 그래 너나 잘 믿으라고 비아냥받고요, 예수로 인하여 피해받는 것이 많습니다. 왜요? 손해봐야 되고요, 늘 양보해야 되고요, 맨날 내줘야 되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자유케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죄 어때요? 죄가 그냥 나쁜 놈들 죄 없어야지. 어떤 사람은 죄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 아니요. 죄는 지긋지긋해야 됩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아야 됩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것 때문에 이 죄가 미워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씻겨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아도 되는 그 날이 오는 겁니다.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이 끝나는 그 자유가 선포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기대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결혼할 때, 아니면 어디 학교 갈 때, 여행 갈 때 D-Day 며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설레야 하잖아요. 사실 여행 갔을 때보다 가기 전이 더 좋습니다. 기대되는 게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 그 D-Day인데 그 D-Day의 날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겐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뭐가 됩니까?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종말이라는 것을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은데 짐작하고 계산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도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숨어서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죠.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언제인지 알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거죠. 깨어있어라. 도망가지 말아라. 숨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당당하게 깨어있어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바라보고 깨어 미혹되지 말거라.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온전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싸워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정의입니다. 재림은 어떨까요? 재림 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나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왠지 아세요? 사이비 종교가요, 이 재림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뭐라고 얘기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했잖아요.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 성탄절을 싫어해요. 그건 절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한자로 초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림. 신학책은 그렇게 돼 있어요. 초림.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재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림이 나쁜 말이에요? 아니요, 너무 귀한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에요. 근데요, 사람들의 돈을 뺏고 거짓 선동으로 사기쳐서 집단 자살까지 하게 만들었던 이 사이비 종교들, 이들이 가장 많이 쓰던 말이 뭐냐? 재림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을 종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두려움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재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기를 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죽게 만든 희대의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림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서 쓰는지 아세요? 쓰긴 써야 되니까 종말은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이나 재림이나 그 말이죠. 다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세상에 뺏겼다라는 사실이에요. 뺏겼다.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통독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읽으세요? 조금 깨림직할 거예요. 좀 무게감이 너무 있어 보이고 느낌이. 왜요? 이런 종말과 재림으로 사기친 자들이 뭘 가지고 사기쳤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기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풀지 말아야 될 성경, 감히 손을 대서는 안 될 성경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깨어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위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신천지죠. 좋은 거 다 뺏겼다고요. 제가 이번에 요거 준비하느라고 좀 더 찾아봤어요. 얘네는 각 지역별로 12지파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지파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 인천 김포 사시는 분 거의 대부분이죠. 인천 김포는요 바돌로메 지파라고 합니다. 신천지 가면 바돌로메 지파입니다. 자, 바돌로메 지파 모이세요. 그럼 가야 됩니다. 여기 우리 파주 식구들도 있죠. 일산 파주는 뭐라고 하느냐?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우리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 가면 다른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만희 자신이 뭐예요? 보혜사입니다. 성령입니다. 이 신천지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입니다. 우린 거기 가야 되거든요. 근데 신천지를 뺏겨버렸어요. 신천지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만희. 종말, 재림, 요한계시록, 신천지. 성경에서는 매우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빼앗기고 왜곡당했고 유린당해버렸습니다. 반드시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 중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 4개의 짐승 기억나시죠? 이 짐승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세웠던 그 제국을 말하고 그 제국은 짐승을 말하고 그 짐승과 제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의 끝판왕을 보이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4개의 짐승이었습니다. 사자, 곰, 표범. 근데 이제는 아시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사자, 곰, 표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이 짐승입니다. 성경은 처음에 정의한 내용이 끝까지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나아갑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한 짐승은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짐승과도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 이것을 짐승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짐승을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적은 원어로 살펴보면 안티라는 말입니다. 안티. 여러분 안티 잘 알죠? 근데 이 안티의 뜻을 잘 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 대체하다는 뜻입니다. 대체하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체하다. 그리스도를 대체하여 본인이나 또 다른 것을 대체하여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것,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어원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신을 그리스도로 여기는 자도 있을 거고 누군가를 그리스도로 여기게 만드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하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복음 그 자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지 않게 여기신다는 그 구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그 구원,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자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복음, 그 그리스도를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대체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적그리스도라고도 하지만 거짓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겨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배하는 것을 자기가 취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 적그리스도를 성경은 또 다른 말로 합니다. 거짓 선지자 말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도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WCC나 WEA를 통해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배교하는 것이 교회 밖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생겼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우리가 곧 보겠구나라는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서신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나 WEA처럼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너무나 명확하지요. 근데 왜 속냐는 거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만이 내 삶의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둘 다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둘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팔을 뻗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을 등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미혹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 삶의 부르심의 이유를 붙들고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탈선이잖아요. 그 철로를 따라 가듯이 목적지를 향해 가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철로 그 길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에 매이면 안 됩니다. 남들의 눈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공부 잘했는데 제가 왜 성적이 더 나왔지? 나는 잠을 1시간 더 줄여야지. 쟤는 어떻게 승진을 했지? 내가 더 잘하는데 제가 연주를 잘 타고 있는가 보다. 나는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왜 쟤는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시선과 말과 눈은 세상에 꽂혀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주님이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내 삶은 필요해서 내가 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기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의식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를 보고 선지자로 여기게 될 것이고, 다른 복음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여기며 따라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예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10개 중에 8개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WCW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연합 안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교회를 내가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몸된 교회를 너무 슬픈 마음이지만 나와서 다시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찾아가 봤더니 교회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건 내가 진짜 했던 게 아닌데. 그래서 또 떠나갑니다. 찾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10개 중에 2개밖에 없으니 찾았습니다. 근데 말씀이 은혜가 안 되네. 그래서 그래도 내가 마음에 좀 잡고 있어야지. 근데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한 명 거기 있네, 교회에. 또 그 교회를 다니려고 또 너무 머네. 이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 안이 이렇게 어질어질하게 바뀌고 있어요. 혼잡하게.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갖고 교회를 찾아야지 나가서 그래도 찾아갔어. 그랬더니 어디 있어요? 내 또래는 하나도 없고 어르신들만 앉아있어. 영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교회지만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진짜 다 돌아가시면 나만 남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타협하고 싶은 거죠. 이런 교회 다녀도 그래도 내가 성경 잘 보고 내가 그래도 말씀 안에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제가 대형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에서 사표를 내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거기에 동화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라고요. 평안이 아닌 편안을 찾아가게 되고, 수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을 좀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하는, 내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 전부야, 나는 말씀이 진리라고 여기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타협점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된다면 반드시 말씀만이 기준이 안 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주변을 잘 찾아보세요. 근데요, 찾아볼 때 인터넷으로 찾아보지 마세요. 인터넷 찾아보면 건강한 교회가 찾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많이 작아요.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인터넷도 잘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 목사님 맨날 올라와서 성경 말씀 읽다 내려가네. 그럴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또 하시네? 지난달에 했던 말씀을 또 하시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늘 똑같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너는 내가 불렀다. 넌 내 것이다. 너가 하는 일, 너의 삶의 자리,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거라.
똑같은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들을 보고 배우지 마라, 순종하라. 여러분, 진리 안에 섞이는 것을 막아내셔야 됩니다. 진리에 뭐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자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초대교회를 보면 저게 왜 저런 말씀을 했냐면 초대교회 때도 이단이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육이 있으니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근데 그게 그들의 가장 절대적인 교리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네?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가 죽고 다시 하나님한테 갔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교리가 뭘 만드냐? 가현설이라는 걸 만듭니다. 우리의 눈에는 육신으로 보여지만 그건 육신이 아니야. 영이야. 영으로 왔다 영으로 가신 거야. 라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알죠.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고 100%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미혹하는 자. 지금으로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자. 하나님이 예를 들면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청년들 청소년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한 잔은 괜찮죠. 두 잔은 괜찮죠. 제 주량은 원래 소주 2병이니까요. 한 병 정도 마시면 괜찮은 거겠죠? 그렇게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네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은 술 먹고 나 안 취했어 이 얘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꽐라만 안 되면 돼.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장난질도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에게 섞인 게 뭐예요? 진리 안에 뭐가 섞였냐면요, 이분법이라는 헬라 철학이 섞였습니다. 헬라 철학.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 섞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마르시온이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이 마르시온은 뭔지 아세요? 지금도 교회 안에 마르시온주의자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보면 신약에서의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야.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못된 역할을 맡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부모를 보면 아빠는 못된 역할, 엄마는 착한 역할, 또 엄마가 못된 역할 하면 아빠가 착한 역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은 착한 역할을 맡으셨고 구약의 하나님은 못된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나중에 이게 틀리면서 어떻게 신학하겠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악하신 하나님이고요, 신약의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이단이죠.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 안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나중에 몬타누스파도 있어요. 몬타누스. 초자연적인 현상만 따라가는 겁니다. 초자연. 또 반대도 있어요. 또 교조주의. 뭔지 아세요? 이성적인 거 믿어지는 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것도 있어요. 바울주의자들도 생겼어요. 성경의 신약을 다 인정하지 않고요, 바울 서신만을 성경의 정경으로 택해서 바울을 추대하고 바울을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온갖 이단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고 여기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예전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한 300명 됐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죽어가지고요, 한 200여 명 남아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칭 예수가 한 200여 명이에요.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요 밖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만들어졌다고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나는 이건 싫어, 이건 좋아 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되어 있어요. 난 이건 좀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진짜 난 너무 좋으니까 난 은혜의 말씀,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리에 여러분 것이 섞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싫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것대로 내가 지금까지 옳았다고 여겼다 하더라도 그 주권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복음이 나와요. 넷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아멘. 지금 넷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때와 뭘 고쳐요?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고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때는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를 말합니다.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초막절, 대속제일.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는 7개의 절기입니다. 그게 저 때라는 겁니다. 때 7개의 절기.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다른 절기를 안 지키고 하나님 신 때를 지키려고 노력하죠. 애쓴다고요. 근데 이 때를 변개합니다. 고치고자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요. 적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자가요. 힘 있는 자가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런 부활절, 우리 교회도 부활절은 없애지는 않았어요. 근데요, 부활절은요 성경에 없어요. 절기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앞으로 40일,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을 뭐라고 만들어요? 사순절, 절기를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는요, 성경에 있어요? 성탄절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성탄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최대한 이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면 되는데 그 하는 게 전통인데 전통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 위에 전통이 서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성경을 연구하고 보다 보면 더 어려워요. 쉽지 않아져요. 그래도요, 여러분 이 정도는 양반이에요. 성탄절 전에도요 4주 전에 뭘 하는지 아세요?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걸 해서 4주 동안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나쁘지 않죠. 뭐 예수님 오신 것은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사실이니까 그래, 맞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는 지키지 않고 우리 전통 안에서의 절기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계엄을 했어요. 깜짝 놀랐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했죠. 그럼 우리 생각해야 돼요. 계엄을 도대체 왜 하냐는 거예요. 절기, 성탄절 이거 지켜? 부활절 나쁘지 않아. 근데 왜 나머지의 절기는 안 지키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카톨릭을 보면요 정말 놀랐습니다. 전래주년, 축일이라고 해서 그들이 절기라고 말하는 게 카톨릭의 교리 안에 있습니다. 그 교리에 도표가 있고 그 월마다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어요.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절기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거기에 부활절과 성탄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성모 승천일, 성모 잉태일, 요셉의 날, 가관입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거기다 더 놀라운 건 성인의 날을 제정했어요. 성인, 죽었던 예수를 잘 믿었던 선배들 있잖아요. 그들의 모든 위패를 모십니다. 성당에서. 그들의 시신을 성당 밑에다가 만들어서 그 뼈를 잘 보존합니다. 그 성인의 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알아요. 할로윈데이입니다. 귀신의 날입니다. 요즘 영어 유치원에서 할로윈데이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습니까? 외국의 문화처럼. 절기를 변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카톨릭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주신 때와 절기를 가장 많이 변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조직입니다. 지금의 시대의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좀 더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만이 아니라 뭘 또 고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고치고자 한다. 법은 뭐예요? 율법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뭐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더 읽어야죠. 거기서 끝나요? 아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나와요. 성경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근데요, 종교통합,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WC나 WA,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산을 올라갈 때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어디로 올라가도 정상에만 올라가면 된다.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모든 관계없이 정상에만 올라가서 나중에 보면 너희들이 믿던 가시라는 것이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이 되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는 말을 늘 해요. 십계명을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변개하는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오랜만에 자료를 하나 띄워주세요. 잘 안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율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시작해서 613가지 율법이 된 것이고,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두 가지의 강령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의 지금의 시대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 법을 변개합니다. 다 비슷해 보이지만 두 번째 것을 보시죠. 저 개신교회도 저거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린 개신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입니다. 자, 개신교라고 하면 구교를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라고 되어 있는 거 두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저기 카톨릭, 로마 카톨릭 쪽 가보세요.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가 싹 빠졌습니다. 두 번째가 빠지면 10계명, 9계명이 되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시죠. 우리 교회에서 10번째 계명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얘네는 어떻게 했어요? 90으로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10개를 맞춘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카톨릭은요, 교황이 우상이거든요. 카톨릭은요, 태양신을 섬기거든요. 내용을 보면 적나라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세미나 한번 했었잖아요. 적나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역사를 찾아보잖아요. 특히 카톨릭을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구역질이 나요. 우리 교회에요, 다른 신들의 신상을 갖다 놔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불상도 있고요. 여기에 조로아스토교의 그것도 있고요. 뭐 브라만 뭐 다 있고요. 하여튼 뭐 다 있다고 보세요. 알라신도 있고, 성경책 옆에 저것도 놔요. 그 꾸란, 이슬람 경전도 놓고. 성당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보면 온갖 잡신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옛날 판테온 신전이라고 아세요? 판테온 신전? 우리 세계사 학생들 배웠나? 판테온 신전이라고? 기억이 좀 날랑말랑하지? 이걸 한국말로 하면 만신전이라고 하거든. 만신은 뭐냐면 5만 가지 신을 다 모아놨다는 얘기야. 베드로 성당이 그렇습니다. 가톨릭 성당이 그렇습니다. 한두 개만 얘기하면 그 처음에 들어가는 바티칸 그 시티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성당 앞에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벨리스크는 뭐의 상징인지 아세요? 바벨탑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양이 있습니다. 상징 모양. 그게 뭔지 아세요? 태양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문 앞부터 덕지덕지 우상들이 붙어 있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메르 문명부터 시작된 고대 근동의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로마의 카톨릭이라는 걸 통해 그 안에 모든 잡단신을 다 집어넣습니다. 껍데기는 뭘로 하고요? 기독교의 껍데기를 가지고요. 고대 근동의 신은요, 무슨 신이었죠? 아버지 신, 어머니 신, 아들 신이에요. 해신, 태양신, 달신, 별신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1월 성신이라고 해요. 전 세계에서 드러납니다. 1월 성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한 2, 3대만 올라가도 뭐 했어요? 물 받아놓고 1월 성신에게 빌었잖아요. 온 세계가 그랬다고요. 바벨탑 사건. 온 세계에서 오벨리스크가 발견되고요. 온 세계에서 아버지 신, 어머니 신, 아들 신 나와요. 천주교는요? 가톨릭 어때요? 왜 성모 마리아를 강조할까요? 왜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시켰을까요? 어머니 신이 필요해요. 아버지 신, 어머니 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대체로 어때요? 커다랗지 않아요. 아기예요, 아기. 잘 보세요. 성모 마리아가 늘 안고 있거나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죽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니. 하나님의 때와 뜻을 변제시키는 것은 가톨릭이 가장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아까 이단이 교회 내에서 생겼다고 했죠.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두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지킬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렇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언약이에요. 마치 우리가 결혼할 때 혼인서약 하는 것처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머리가 파뿌리대로 뭐 어쩌고 이러고 하잖아요. 그거 한다고. 요즘은 그거를 본인들이 적어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출애굽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죠. 레위기 11장 45절이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그렇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꺼냈다고 하시죠. 민수기도 똑같아요. 15장 41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면 애굽에서는 이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었어요? 아니었단 얘기예요. 노예로 살았단 얘기예요. 완전히 세상 것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바로에게 출애굽기 7장 16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얘기한 거는 백성을 내보내라. 왜요? 광야에서 나를 섬겨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나를 예배하는 자. 지금은 좀 뭐예요? 너희를 내가 불렀다. 예배하는 자로. 교회로 불렀다. 그럼 지금은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변개되어 있습니다. 뜻이 바뀌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있을 때부터 여호와라고 하셨어요? 시가 말을 하네요. 자, 이게 개역 개정이에요. 그럼 개역 이전의 것은 개역 한글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왜 개역 개정에는 다시 아까 전 거 하나 보여주세요. 전 거요? 네, 여기 뭐예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네.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개역 개정이 맞아요? 개역 한글이 맞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고 원어 성경을 봐야 돼요.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개역 개정은 왜 바뀌었을까요?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계속 개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읽기 어려우니까 좀 더 쉽게 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서 공의하는 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하면서 성경을 판매하는데 그걸 다시 판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익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또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는 것도 제가 세미나를 하잖아요. 여러분 통독할 때 그냥 읽게 하는 것이 제가 전체적인 맥을 계속 잡아드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봐야 저런 거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엄청 많아요. 근데 저것을 실수했느냐? 아니요. 실수라고 볼 수 없어요. 안팎으로 하나님의 뜻이 변개되고 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다니엘서는 몇 년 전에 쓰였어요? 2500여 년 전이에요. 또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다니엘서 2500년, 그리고 신약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썼는데 그 안에 문맥이나 내용이나 넣어 있는 상징이 다 똑같냔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또 하나, 바벨탑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들이. 그래서 바벨론을 세웠어요. 바벨론을 세운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예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마지막에 음녀가 되어 하나님 믿는 교회를 파괴한다고요. 바벨탑으로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갔다 바벨론을 끝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도 역사가 하나로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으로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순종의 역사와 불순종의 역사가 성경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두 개의 물줄기로 쫙 흘러가고 있다고요. 이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미혹되고, 이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하나님과 그 두 개의 줄기를 다 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 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사보다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뭐 대학 잘 나와? 대학 좋은 대학 나와? 여러분 대학 좋은 데 나오면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럼 대학을 못 나왔으면요? 인생 조지나요? 고학력자들이 맞나요? 동의가 안 되나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 역사는 뭐예요? 순종하는 자냐 불순종하는 자냐의 차이예요. 똑똑해서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불순종하면 끝은 뭐예요? 미혹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어. 난 잘하는 것도 없고 잘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나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어. 그래도 내가 순종의 길에는 있어야 되겠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내가 부인할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으니 나 그거는 꼭 잡아야 돼. 그런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쓰신다고요. 그래도 쓰임 받는데, 아니 나는 이만한데 저 사람 왜 이렇게 크게 쓰셔?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화려해? 이런 바보 같은 소리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늘 봐야 돼요. 그리고 미시적으로 내 삶에 들어와서도 이 작은 것 하나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에요. 말씀 26절에서 28절이요.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사람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랜 시간 동안 경험했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번민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왜요? 현실이 녹록지 않았죠. 고난에 고난이 있었죠. 근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 후면 회복되겠구나, 70년 후면 나라가 재건되겠구나라는 것, 자기는 갈 수 없어도 그 소망을 갖고 살았죠. 근데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경험한 건 뭐예요? 끝이 없겠구나, 역사가 얼마나 고될 것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요? 지금까지 잘 버텼지만 번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말에 뭐라고 해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결혼식과 같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전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만남이라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인생이 될 수 없다. 또 하나, 결혼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내가 배우자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주님이 주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한 곳을 바라볼 수가 없다.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다. 연합이 될 수 없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사서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좀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근데 다들 용기 백배예요. 제가 그래도 세상 무엇보다 제 생명보다 사랑하니 제가 반드시 예수를 전할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냥 차라리 아프리카를 가라고요. 동남아를 가서 눈 크고 똘망똘망한 애들 가서 내 생명을 다하면요, 더 많은 이들을 전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자꾸 물어보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살고 우리의 감정으로 살고 우리의 상처 안에서 내 경험적으로 판단하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여기고 살게 된다고요. 난 미혹되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그 미혹 안에 있어서 내가 미혹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순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결하라. 선한 것에만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 나는 그럼 공부를 소홀히 해도 되는구나, 안 해도 되겠네, 나 예수 잘 믿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는 공부를 더럽게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흉부외과 의사가 되거라, 아무도 가지 않는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때부터 공부 뒤지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도 못하고 필요도 없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어떻게 부를지 모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서 있어야지,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면 하게 되어 있다고요. 학생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우리 부모님들이 아멘 했으면 그렇게 내려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난이 계속 될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해요. 왜요? 이런 세상에 무엇하러 살게 하느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미.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요, 목숨의 빚진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그 빚을,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을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변을 살피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들, 그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뭐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요. 나를 존중하게 되어 있다고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쓸데없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세상이 두려우니 입을 뒤집어 쓰고 있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너무 복잡하니까 TV 끝날 때까지 눈 떠 있게끔 만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이유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빚을 갚을 때, 여러분은 빛이 됩니다. 그래서 비춰져요. 여러분도 모르게. 제가 요즘 웃는 연습하고 있어요. 저희 아내한테 가서 이렇게 한번 웃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아주 객관적이에요. 아주 정확한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뭔가 힘들면 물어보면 신뢰가 돼요. 웃고 있으면 그래요. 눈은 안 웃고 있고 입만 웃으면 이건 가식이지, 제대로 웃는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줘요. 제가 왜요? 제가 제 거울을 보니 내가 예수를 믿는 자네,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얼굴에 기쁨이 별로 없네. 이거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 어디서 제일 안 웃었느냐? 제 아내 앞에서 제일 안 웃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제일 중요한 사람 앞에서는 제일 많이 웃어야죠. 자,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꾸 웃어줘야 돼요. 자녀를 볼 때도요. 딱 보니까 저 자식 저거 열심히 하라니까 저거 뭐 어쩌고 아니에요. 보고 웃어주세요. 일단 사랑이 들어가야 돌아가요. 이게 기름칠이 돼야죠. 웃어주세요. 다음 스텝도 있는데 그건 비밀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의 빛을 갚아내고 빛을 바라며 살아가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세요. 험악하고 생각한다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온 것뿐입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의 삶이 또 월요일 시작되네. 아니요, 기대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일은 어떤 길을 걷게 하실까? 주님이 내일은 오늘 꿈에서는 나에게 뭘 보여주실까? 내일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